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의 순간에 찾아온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형성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누구 위에다가 반석을 세우고 교회를 짓겠다고 하셨죠?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해서 승천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뭐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했죠. 근데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특별히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랬을 때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많아가지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요한과 함께 늘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전 미문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지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에 찾아가죠. 그에게 뭐라고 해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겠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뭐라고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엄청난 성령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이 베드로와 이 12사도들이 탐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니까 이 오늘 본문 이 앞부분의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12사도들을 되게 싫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에 그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남자 수가 5,000명이나 되더라고요. 5,000명. 그리고 남자가 5,000명이니까
함께 있던 여성들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주 기분이 안 좋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손에 가시처럼 거슬리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에 마귀들이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예수님은 좀 잘 믿어보려고 시작하게 되면 마귀들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시험을 주죠. 시험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든지 불만스럽고 뭐든지 안 좋고 잘 되면 배 아프고 막 이런.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유대교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마귀들은 계속해서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줘가지고 이것을 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험과 절망의 스토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시련을 겪게 되는가. 1절에 보니까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라고 나오는데 이 공동 번역에 보면 헤롯이 박해의 손을 뻗쳐 라고 말하면서 왜 손을 들었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는지는 그 당시 정치적인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여기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자, 여기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행정 정치 구조가 3단계로 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누가 있죠? 로마를 전체를 통치하던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 그 황제가 로마가 많은 나라를 식민지를 지배하잖아요. 그 나라들을 식민지를 통치하는 그 나라 전체를 총괄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입니다. 총독.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관리하던 사람은 빌라도라는,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라는 총독이에요. 그럼 총독이 다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 밑에는 각 지방별로 뭐 갈릴리, 예루살렘 여러 지방별로 분봉왕을 세웠는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 헤롯도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했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아니고 그 헤롯 대왕이라 그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황실과 밀접한 관계 속에 성장했는데, 우리 여기 화폐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화폐에다가 이 자기의 얼굴을 새길 정도로 영향력이 컸고, 특별히 이 분봉왕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는 그 로마의 황제 중에서 글라우디오스라는 황제가 자기 전에 있던 황제를 반역하고 죽이고 황제가 될 때에 이 헤롯 아그리파, 오늘 보면 나오는 이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막 수완을 발휘해 가지고 그 왕을 세우는데 아주 힘을 싣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힘이 센가, 어느 쪽이 강력한가, 이걸 보면서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를 잘 세웠던 왕이 이 헤롯 아그리파, 오늘 보면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유대에 와서 분봉왕으로 통치하려고 그럴 때에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고 세상적으로 보면 더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리고 로마에서 인정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로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자꾸 폭동을 일으키고 독립을 하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인정받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이 헤롯 왕이지만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친유대 정책을 핍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게 머저리티인가, 어느 쪽이 다수인가를 살펴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아주 정통 보수 다수고,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긴 했지만 이 교회는 소수인데, 이 정통 유대교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체에게 인정받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헤롯 왕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한 명을 내가 탁 쳤단해서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인기를 얻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벌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인데, 헤롯 아그리빠 왕이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는가?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당시에 야고보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아주 유명했던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죠.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 요한이 이 세베대 형제, 그래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2 제자들 중에서도. 그랬을 때에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딱 읽다 보면 딱 생각나는 것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헤롯 아그리빠,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야고보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 야고보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 힘도 없고 경쟁의 대상자가 되지도 않는 사람을 처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야고보의 그 형제를 살펴보면 야고보가 엄청난 힘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본 야고보 사도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대부분은 이 조그만 배에서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탈 정도 이 조그만 배가 있는가 하면 큰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배를 보면 세베대의 아버지가 있고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함께 일하는 품꾼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이 재산이 많은, 그쪽에서 부호로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란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또한 동생과 함께 정치적인 것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야고보하고 이 요한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고 많은 생각 속에서 내가 이 높은 위치에 되면 뭔가 해나가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뭔가 힘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지도자급의 늘 제자들 사이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보면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스토리가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게 되거든요.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건너는데 남쪽 유다하고 북쪽 사마리아는 늘 이렇게 앙숙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마을에 이렇게 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너희는 우리랑 도저히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 12명 중에서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저 마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 마을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멸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품적으로도 이렇게 강력한 그리고 좀 급한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별명을 뭐로 지어주는 줄 아세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하도 이 성격이 급하고 강인하다니까. 그뿐 아니라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또 야고보는 어떤 또 배경이 있냐면 그 종교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체가 대제사장 쪽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를 얻으려고 가는데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집 문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요한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좀 달라라고 할 정도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것을 달라고 할 정도로 종교적으로도 상당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말을 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올 정도로 그때 당시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배경을 볼 때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싫어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서 자신의 식민지 통치를 평안하게 이끌 수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순교의 대상을 야고보로 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질문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헤롯 대왕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나의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 딱 제거하면 내가 아주 으뜸이 될 것 같고 힘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만 딱 제거하면 내가 뭔가 인정받는 자리가 된다. 자, 이런 야심이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제 삶에서 한번 적용해 봤어요. 목회자인 저에게. 내가 만일 나의 노력과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아부하고 힘을 써 가지고 아주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 목회자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멋지게 인도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입긴 센 장로님들, 돈 많은 집사님들,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늘 아부하고 어떻게 하면 비유를 잘 맞출까? 사람들에게 전화 걸고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노예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힘을 쓰려고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난하고 냄새나는 성도님들 자신들의 기준에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랑 예배드리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목사님에게 말했을 때에 옆 교회도 좋으니까 다른 교회로 좀 가십시오라고 말한다든지 심한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분들은 혹시나 기침하다가 옆 사람이 옮길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모릅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인간 앞에서 잘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잘해가지고 내가 뭔가 변화를 줘봐야지 이런 마음이 헤롯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잘해가지고 뭔가 해봐야지 내가 올라가야지 내가 분봉왕 정도가 아니지 나는 최소한 이 총독 정도는 올라가야지 이런 야심을 품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쳐 죽인 이 헤롯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후반부에 보면 벌레가 이 온몸에 다 장악해가지고 우리 역사 자료에 보면 죽은 다음에 배를 갈라보니까 벌레가 가득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교를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뇌된 이 사람들이
야고보, 초대교회 소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지도자를 죽이니까 그때 당시에 자기가 통치하던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에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야고보보다 또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니까 베드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마저 잡아서 죽일 계획으로 잡아옵니다. 죄의 모습 중에서 하나는 처음 죄를 지을 때에는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지만 그 죄가 방치되고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죄를 짓는 것.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속담에 보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무고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지를 받기 원하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나를 지지하니까 이번에는 더 이제 쇼맨십으로 멋지게 죽이려고 준비합니다. 기왕에 죽일 거 더 인기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3대 절기가 되면 6월절, 7절절, 초막절이 3대 큰 절기가 되면 유대에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했던 헬라인 유대인들뿐 아니라 전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대표가 되는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여버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싹 없어져가지고 자기 정치에 아주 강력한 힘을 얻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6월절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나오는 스토리 아닌가요? 어디 나오죠?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어느 절기에 죽이냐면 6월절에 죽입니다. 예수님 왔을 때에 이 빌라도가 자기의 죄가 벗어나기 위해서 6월절이 되면 너희들 풍습에 죄인 하나 풀어주는 풍습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풀어주자.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바나바를 내놔라. 우리는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죄가 이렇게 관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6월절에 죽이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많은 사람들, 인간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들을 반복하는데 사람은 바뀌지만 그 배우는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과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죄가 딱 생겼을 때에 범인을 잡는 방법이 뭡니까? 전과자를 찾는 거죠. 같은 죄를 여러 번 지었던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전과자, 그 진짜 범인을 쭉 찾아가 보니까 그 뿌리가 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붙잡고 교회를 이렇게 흔들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6월절에 죽이려고 간수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4명씩 4그룹, 그러니까 모두 몇 명입니까? 16명이죠. 그러니까 16명을 베드로 1명 지키는 데 딱 투자합니다. 이 성경 그 외경의 이 전문 학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 4명씩 4그룹인데 낮 12시간, 밤 12시간 이렇게 4그룹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순번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3시간씩 4명이 지키는 겁니다. 그 3시간씩 4명이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에게 쇠사슬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2명은 베드로 양옆에서 딱 지키고 있고 2명은 이 감옥 밖에서 지킬 정도로 꼼짝 못하게 지킵니다. 보통은 그냥 죄수 하나 감옥에 가다 두고 밖에서 몇 명 지키는 게 보통인데 쇠사슬에 묶어놓고 양쪽에서 딱 지키고 있으면서 또 밖에도 2명을 지켜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철저하게
베드로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느냐면, 이전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이 놀라운 일로 이들이 다 풀려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타나죠.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교 정통 지도자들이,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생겼죠? 시기가 가득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잘 되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 다음이 중요한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거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이 사도들을 다 이렇게 밖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니까 이 헤로드 왕이 베드로를 이번에 확실히 쇼업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여야 되니까 쇠사슬로 묶어놓고, 이것도 안 되니까 양쪽 옆에 딱 잡고 붙이키고 문 밖에서 2명이 지키면서 24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 베드로를 꽉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칼에 죽고, 이번에는 가장 믿던, 의지했던 베드로마저 로마 감옥에 잡힙니다. 며칠 뒤면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가 죽는 이 상황을 보는 소수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이제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러니까 수없는 고난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사라진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할 때에 저희들이 이제 신대원을 졸업해가지고 처음 목회지로 가니까 그 친구들이, 동기들이 여러 가지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30대 초반이었는데 저희 친구가 부목사님인데 오후에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 뒤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지고 설교 단상으로 가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장례식에 가보니까 사모님은 엉엉 울고 계시고 애 2살, 4살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전까지만 해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막 뜨겁게 했던 것이 막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낙심되는데,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그 좀 전까지만 해도 복음 전하고 우리와 함께 했는데 바로 칼에 죽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서 우리를 늘 지켜주고 기도해준 이 베드로마저 잡혀가지고 6월달에 모든 사람 앞에서 죽는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소망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절망과 낙심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어려움 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이 부분에서 절박한 마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간절히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 깊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절망의 순간에 이르자 간절히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국의 한동대 초대 총장인 김영길 총장의 부인인 김영애 권사님, 이분이 선생님이셨는데, 그 책을 쓴 것 중에 하나가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전에 그 한국의 기독교 사립고등학교, 그래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해서 좋은 인재를 대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거창고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그래서 거창고등학교가 1대 2대를 맞으면서 많은 재산을 투여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막 돈을 빌려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1대 2대 교장 선생님이 있을 때는 학생들이 막 점점 줄어가지고 거의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별로 안 돼요. 그래서 3대 교장 선생님으로 누가 부임하냐면 우리 교회는 그 신영창 집사님이 있는데 전영창이라는 분이 교장으로 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이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하고 1년 동안 같이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었는데 학교에 와 보니까 이 학교가 이제 곧 문 닫기 직전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은행으로 돈이 다 넘어가고 그래서 빚을 많아가지고 빚진 사람들한테 돈이 많이 빚져가지고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전영창이라는 이 신실한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일주일간 산기도하러 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가 빨리 사람 찾아가서 이거 해결하고 은행 가서 해결하고 이렇게 막 머리가 막 계속,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는 안 되고 계속 염려하고 걱정만 가득한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가 조금 더 진행되면서 이 전영창이라는 이 교장 선생님, 신실한 크리스찬에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 아니, 나를 미국에서 공부 잘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이제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교장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섬기려고 하는데 학교는 지금 다 어려움에 당해가지고 8명밖에 안 남고 문 닫기 직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원망으로 막 이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거창에 와서 돈 벌려고 내려왔습니까? 내가 명예를 위해서 왔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내가 빚 못 갚고 이 학교를 팔아서 그냥 도망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 도저히 화가 나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신문사에 가가지고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믿으면 내처럼 이렇게 험한 꼴 당한다,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그 매에 달렸어요. 그래 이제 6일째 대회도 이제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이제 내일은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따지고 원망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다가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 자연을 보니까 아름다운 자연, 뭐 물도 흐르고 계곡도 흐르고 그다음에 석양의 해도 쫙 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가가 나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러면서 내가 이때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바라보다가 그래, 이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이때까지 했던 거 다 없었던 걸 해주시고 제가 내려가서 그냥 조용히 잘 섬길 테니까 하나님 힘껏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까 편지가 한 통 미리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한 통을 딱 열어보니까 본인이 함께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그 친구 목사님이 2,050불, 한 60년 전에 한 2,050불이니까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월급이 뭐 100불도 채 안 되던 시기에 2,050불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기 시작하려고 이제 그 편지를 딱 열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면 진작 도와주시지 왜 하필이면 피가 마르고 입이 바짝 다 들어가고 이렇게 시컨 힘들게 하나님 원망하고 회개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도와주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때 이 전영창이라는 교장 선생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미리 주면 너희가 이렇게 간절히 나에게 기도했겠냐?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찬우야, 미리 다 주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냐?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없으면 너희가 이렇게 간절히 나를 찾겠냐? 이런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붕하니까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왜 걷어가시는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야고보를 순교시키기까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암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과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게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그 전날 밤에, 이게 뭐냐면 6월절에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보통은 무교절 6월절 이 절기가 아비벌 1월 14일을 통해서 7일, 짧게는 7일, 길게는 14일 동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줍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언제 하죠? 죽이기 바로 전날 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일이면 죽는다니까 얼마나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왜 그랬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지금 양쪽에서 계속해서 14일 동안 붙잡고 있고 밖에서 이렇게 지키는데 내일은 죽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뭔가를 막 애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옆구리를 툭툭 찌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옆구리 툭툭 찌르면 하나님이 터치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사슬이 벗어지고 풀려나더라는 거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잡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쇠사슬처럼 꼭꼭 묶고 있는 거, 여러분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질병과 고난과 자존심과 열등감, 이 모든 죄의 사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를 눌러서 나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낮잠을 자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누군가 기도하면 그 사람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일어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침상에서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절망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크로스웨이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가정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암덩어리를 붙잡고 하나님 키모도 받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절망 상태에서 이제 포기하고 내가 누르고 있는 것에 꽉 붙잡혀서 꼼짝 못하지만 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우리 가정,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풀려나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죠. 우리가 왜 가을에 특별히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는가? 사탄의 결박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올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오셔도 됩니다. 사정상 못 오셔도 되지만
합심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예루살렘 성도님들이 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되어 감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 목장 모임에서 내 인생에 언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가, 내 인생에 가장 큰 은혜가 언제 왔는가를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어떨 때 가장 은혜가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 수많은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각자의 은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게 언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느냐. 되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 사람 의지해도 안 되고 물질 잡아도 안 되고 환경을 잡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 사방으로 우겨싸는 같은 그 절망적인 낙심하는 순간,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그 순간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으며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생에서 내가 되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언젠가, 사람들 볼 때는 그 가장 절망의 순간이 내게 가장 비참한 순간 같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붙잡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 붙잡고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